애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아멘. 안민 장로님 나오셔서 마지막 사명 광야의 찬송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키도 크시고 좀 이렇게 더 따뜻하고 여유로운 그런 우리 손목사님 뵈시다가 말도 빠르고 조그만하고 그래서 좀 어색하셨겠습니다만 따뜻하게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와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정말 맛있는 밥을 끼니 때마다 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최장로님 김 집사님께서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항상 이렇게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성김들 부족한 저희들을 선대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무엇보다 친동생을 맞이하는 것처럼 따뜻하게 정말로 편안하게 저희들을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우리 손목사님 네 분에게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섬김과 그 수고의 손길들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교회의 따뜻함을 느끼는 제가 섬기는 사익동 교회의 표어가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인데 표어가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화목하다 이러니까 좀 성질내려 하던 사람도 할 수 있이 참더라고요. 화목하다 하는데도 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교회는 분위기 좋은 교회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따뜻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만들어 그렇게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 참 행복하고요. 외국에 나와 있을 때 언제나 우리 교회 예배를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그곳에 가고 싶다, 함께 있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 그런 그 고향이라는 가정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행복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임마누엘 교회에 와서 제가 처음 오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편안하게 계세요. 우리는 형제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서 제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탁구도 치고, 제가 탁구를 목사님한테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손님 접대하신 건데 제가 너무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형제 가족인 줄 알고 곧 돌아가야 되는 손님인데, 그래서 정말 넉넉한 그 품들을 마음껏 느끼면서 왔는데요. 와서 너무 좋았던 게, 예배 우리 집회마다 우리 찬양팀들과 이 찬양하시는 분들의, 제가 새벽에도 밤에도 느끼는 게 우리 이 건반하시는 분들이에요. 손끝이 얼마나 섬세한지. 제가 이번에 와서 우리 하나님 정말로 섬세하신 분이시다. 이 음악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그 영혼을 만지는 그 선율이 탁 시작될 때 제 이 영혼이에요. 행복하다. 여러분 너무 좋은데 맨날 계시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진짜 좋은 거거든요. 찬양팀이 찬양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찬양대를 보면서 여자가 지휘하는 것도 괜찮네. 여자분 지휘자들의 그 섬세함들이 이 찬양 속에 녹아나 내리는데요. 섬세함만인 줄 알았는데 에너지도 있고 힘도 있고, 여러분 이 찬양대의 고울이 뭐냐 하면 이 유니티를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50명이 찬양하는데 50명이 나는 죽고, 그러니까 저는 찬양대를 합창으로 하는데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찬양대가 50명, 제가 생각할 때요, 이 연습도 많이, 이 정도 하려면 연습 엄청 한 거거든요. 소리의 색깔이, 소리의 방향이, 소리의 질이, 이런 모든 게 하나를 만들어 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소리가 큰 사람은 자기를 깎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살을 깎아내는 그런 아픔들을 느끼면서 하나를 만들어 가는데, 그러니까 나는 죽고 새로운 일을 만들고, 우리의 노래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녹아내려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지휘자가 색깔을 정합니다. 지휘자가 색깔을 딱 정하는데, 오늘 색깔은 핑크다. 근데 또 소심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야, 목에 칼이 들었다는 그린이야. 그런 사람이 많으면 주일마다 찬양이 시커먼색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섞여가지고요. 근데 이 찬양을 보면서 여러분이 그 하나로 만들어가는, 호흡이 하나가 되고 아름다운 이 찬양을 만들어가는 이 솔리스트 세 사람이요, 뭐 세 사람 다 소리가 세계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듣다시피. 그런데 세 사람이 세계적인 소리가 아닌데도 이 세 분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 절제된 또 다 이렇게 하면서 그 지휘자의 손끝에 만들어서 하는 모습 보면서 감동이에요. 좋아요. 제가 보니까 임마누엘 교회 찬양대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세계적인 사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합창의 위대함이 뭐냐 하면 별거 아닌 사람들인 것 같은데 모여서
세계적인 목소리로만 낼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를 만들어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좀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한 사람씩 노래 부르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너무나 놀라운 하나가 되는, 이게 교회의 신비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함께 모여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신, 여러분, 저는 임마누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가, 이 아름다운 교회를 지켜내고 계속해서 정말로 주님의 그 살아계심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 우리 장로님들 훌륭하신 것 같아요. 우리 소목사님 말씀을 살살 하셔도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 천지를 모르니까 뭐 감 지르고 이러지 않습니까? 원래 전문가는 살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손목사님이 앉아있으면서 저렇게 살살해도 은혜가 넘치는 걸 왜 이렇게 나는 과함을 지르는 걸까? 나도 좀 살살 해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하면서 그렇게 많이 몇 수를 배우고 이렇게 또 이곳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뭐 저는 제 생긴 대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 꼭 그렇게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잘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따뜻한 교회에서, 아름다운 교회에서 정말 풍성한 행복을 누리고 또 이거 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아틀란타 가는데, 아틀란타는 좀 동네가 험난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많이 갔거든요. 가보니까 좀 이상한 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랑들을 좀 나눌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많은 도시를 다녀봤는데요, 참 아름다운 곳도 많고 정말 다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제게 잊혀지지 않는 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은 꽤 여러 번 갔는데 커네티컷주의 하트포드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여러 번 갔는데 가보니까요, 미국은 참 그래요. 도시 같으면서도 시골 같고, 이 도시나 시골이 또 비슷한 걸 함께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밥을 먹으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하트포드가 돈도 많다는데 은행업, 증권업 이런 게 왕성하고 뭐 좋은 학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곳이라는데 제가 가보면 꼭 시골 같은 느낌이에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그래요, 그게 미국의 특징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많은 우리보다 더 좋은 도시들이 있겠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한국 사람은 절대로 이 하트포드를 우습게 여기거나 함부로 여기거나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트포드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금부터 133년 전 이곳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선교 동원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신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자기가 앞으로 나아갈 그 선교지들을 가슴에 품고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저녁 집회가 계속되는데 한 사람이 나와서 우리말로 하면 말하자면 그 미전도 종족에 대한 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도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닫혀진 나라였는데 지금 그 나라의 문이 조금 열렸다고 합니다. 중국 옆에 붙어있는 조그만한 나라인데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상황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 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잘 알죠. 그러나 우리가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정말로 암울하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어쩌면 그곳에 가면 식인종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알려진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라의 문이 조금 열렸는데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 그곳에 가 이 생명의 복음으로 이 나라를 구원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했지만 그 누구도 그게 반응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각 선교지들이 다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마다 그 나라가 소개되고 시간마다 그 나라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반응하지 않는데 이 말씀이 전해지는 첫날부터 이상하게 이 말씀에 움찔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나온 젊은이인데 그 젊은이는 뉴욕 대학에서 인도어를 전공하고 신학을 전공하고 의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인도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하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인도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화들짝 놀란 그는 이 말씀을 거절해서 하나님 이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찾아보십시오. 나는 인도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마다 이 말씀이 그의 가슴에 많은 부담으로 찾아왔습니다. 집회가 끝날 무렵 그는 의자에서 내려와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그는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내 뜻은 인도였습니다. 나의 계획은 인도였습니다. 나의 준비는 인도였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군요. 하나님, 내가 이제 인도로 갈 마지막 막바지에 내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내 가슴에 부담을 주시니 어쩌면 좋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 뜻은, 내 꿈은, 내 준비는 인도였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이 인도가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나라라고 하시면 내가 이제 그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심했습니다. 내가 그곳으로 가리라. 그런데 미국 장로교 선교부가 오히려 이 가려고 하는 이 사람을 막습니다. 아직 그곳에 갈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그 나라에 가는 것은 너무나 이른 일입니다. 거절합니다. 2번, 3번 내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거기다가
그는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약혼녀에게 내가 그 나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약혼녀가 묻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뭘 먹고 사나요? 모릅니다. 그곳에 가면 병원이 있나요? 모릅니다. 그럼 당신은 뭘 알고 그 나라에 간단 말입니까? 그는 말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10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1892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그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그 나라를 향해 20대 젊은 나이에 배에 몸을 싣고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게 1894년이었습니다. 일본 한국으로 들어오려는데 한국에서 갑심정변이 일어났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옆에 분들에게,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갑심정변이 못 들어오고 1년 동안 그곳에서 마가복음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1895년, 지금부터 130년 전 1895년 4월 5일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땅으로 아펜셀로와 함께 인천 제물포항으로 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가 한국에 왔습니다. 남녀의 차별이 극했습니다. 가난과 부유한 사람의 차이가 극했습니다. 양반과 상놈의 차이가 극했습니다.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육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질병 앞에 그냥 노출되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들에게 병원을 세워서 치료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가 썼던 초창기의 일기장을 보면 어찌알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들을 어찌알고 나를 서양 귀신이라 만나주지 않는 이들을 어찌알고 여자들의 얼굴도 볼 수 없으니 어찌알고 주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기장의 말미에 가면, 기도문의 말미에 가면 그러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장차 이들과 함께 살아계신 위대하신 그 주님의 영광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날을 나는 꿈꿉니다. 그리고 그는 57살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파상풍염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미국 사람이 한국에 가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들이 그의 뒤를 잇습니다. 그 손주가 그의 뒤를 잇습니다. 그의 증손주가 여러분 6.25 사변이 났을 때 참전하게 됩니다. 미국과 소련이 휴전협정을 할 때 그곳에 독립병으로 함께 하게 됩니다. 한 가문이 4대에 걸쳐서 100년의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의 조국인 미국 땅에 와 이 주일 아침에 장로교 교인이 되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God is so good, 그렇게 그 주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내 뜻을 따라 내 계획을 따라 나의 꿈을 따라 나의 인생의 꿈과 비전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꿈을 접고 내 계획을 접고 나의 비전을 접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꿈을 따라 자기의 인생을 바쳐드릴 때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운명을, 민족의 미래를 그렇게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집회의 마지막 날, 마지막 이 시간, 짧은 이 시간 저는 그렇게 내 꿈, 내 생각, 내 계획, 나의 아름답고 편안한 삶을 접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꿈을 따라 그의 부르심을 따라 인생을 바쳤던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 한 분을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찬양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두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그 첫 장면이, 창세기부터 내려가면 첫 장면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출애굽했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가슴 떨리는 감격과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발하자마자 그들 앞에는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어쩌지 하고 있는데 뒤에서 자욱한 먼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곳에는 마음이 바뀐 바로가 여러분 애굽의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가기 위해서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와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 그들은 우왕좌왕하다면서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해서 우리를 이 광야에 죽이려고 우리를 끌고 왔느냐, 시작하자마자 그들이 닥친 위기 앞에 여러분 난장판이 된 그들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리고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 앞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은 첫 번째 만난 그 위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더 놀라운 장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 앞에서 수장되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모습 앞에 이스라엘은 모세와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거운 찬양으로 소고를 치면서
홍해의 찬란한 대서사시를 노래합니다. 이 장면이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0년 광야길은 어마어마한 위기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뜨거운 찬양으로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나 광야길 40년은 만만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위기들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수많은 역경들이, 넘을 수 없는 수많은 고통들이 그들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위기들은, 그 어려움들은, 그 역경들은 그냥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의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의 기회로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역경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손길로 넘어서 그들은 마침내 40년 세월이 흘러 꿈에도 그리던 약속이 그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80이 시작한 모세는 이제 100발에 120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을 바라보는 모세의 가슴이 벅찼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가나안을 바라보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야, 그동안 수고 많았구나. 고생 많았다. 그런데 말이다, 여기까지는 네가 했지만 이제부터 내가 이 다음에 이 강을 건너 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일은 내가 여호수아에게 맡길까 한다. 너는 그만하고 올라오너라. 모세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 순간 모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저 같으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가만히 못 있습니다. 우통 벗고 한판 벗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는 없지요. 안 가려는 나를 등 떠밀어가 보내가시고 40년 동안 그렇게 죽기 살기로 불에 잡수신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오려고 내가 그런 게 아니랍니다. 나도 꿈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그 정도 불이 잡수셨으면 다른 사람 못 들어가도 나만큼은 들어가야 안 되겠으면 내가 저 땅에 들어가서 포도라도 한 송이 나무 보고 오라면 내 두 말도 안 하겠습니다. 아니, 실컷 불이 잡수시고 여기까지 오라니요. 누가 고생을 하고 누가 열매는 따먹는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처음에 하나님 날 가라 하실 때 내가 간다 했습니까? 나는 못 간다 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를 등등밀어 보는 거 이럴 수 있습니까? 저 같으면 한판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두 말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근데 모세야, 네가 죽기 전에, 네가 올라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할 일이 더 있구나. 너희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거라. 그리고 너희 백성들에게 말하거라. 너 알고 있지? 너희 백성들의 고질병을 말이다. 위기와 어려움 속에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지. 그런데 틈만 나면, 먹고 살만하면, 편안하면, 성경은 딱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부르고 살찌면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 했지. 이제 내 백성들을 불러 모으거라. 너희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거라. 저 땅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여러분, 너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며 살아갈 때 너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저는 이 성경에서 요즘요, 이 가슴에 강하게 받는 말씀이 기억하라. 찬양에 기억하라는 찬양이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자손대대 천대 영원토록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예배하지 않냐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을 세상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라. 네가 이제 마지막으로 네 백성들에게 저 가나안에 들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올라오너라. 모세에게 인생 마지막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순간을 또 상상해 봅니다. 모세 기분이 어땠을까? 이미 심기가 비틀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심기 비틀면 뭐합니까? 뭐 교회 고무시 확 엎어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여호수아 보고 하라 하세요. 왜 날 들어 이러세요? 아니, 나도 죽는 마당에 좀 놀다가 가면 안 돼, 쉬었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끝까지 부려 잡수셔야 되겠습니까? 나는 맨날 쉴 때 안 좋은 말 하다가 내가 그동안 들어본 욕이 얼만데, 내가 총대 메고 앞에 섰다가 맨날 손가락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씹힌 게 얼만데, 하나님, 내 더 이상 못합니다. 이제 여호수아한테 맡기세요. 아니, 의기장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두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으로 자기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을 한편의 노래로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선배 모세를 바라보면서 제 가슴 속에 그렇게 살고 싶다. 마지막까지 이리 가라, 예. 저리 가라, 예. 이거 해라, 예.
저거 해볼래? Sure! 이러면 알아듣습니까? 저는 긴 영어는 못하고 짧은 영어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까지 일하다가 가는 사람, 마지막까지 내 뜻, 내 꿈, 내 자존심 접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내 후손들에게 마지막에 부를 노래가 있는 사람, 존, 데이빗, 아버지가 미국 와서 50년 살아보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마지막, 여러분 모세가 성질이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모세도 보니까 좀 성질이 있더라고요. 열받으면 확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뭘 던졌는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0분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놀라운 삶을, 마지막에 내 후손들에게 남길 위대한 노래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가 불렀던,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마지막 사면은 그가 불렀던 광야의 노래를 들어보면 그 속에 그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마지막 노래로 집회의 마지막을 장식하려고 합니다. 그가 불렀던 노래가 그렇게 그 다음 날 나온 신명기 32장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은 긴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요약해 보니까 한 3절쯤으로 요약할 수 있더라고요. 모세가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모세가 불렀던 노래 1절, 모세는 말합니다. 자기 인생 120년을 정리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내 아이들에게, 내 아들들에게 첫 번째로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아들아 기억하라, 이스라엘아 기억하라. 그러면서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40년간 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마른 막대 같은 내 손에 하늘의 기적과 능력으로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넘을 수 없는 고비와 역경과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우리를 이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지난날을 추억합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장차 자기 대권을 질 수 있는 대권주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왕자로 자랐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람, 모두가 흠모하는 사람, 모두가 기대하는 사람, 모두가 한번 악수해보고 싶은 사람, 모두가 기대하는 그런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40이 되었습니다. 왕궁에서 나왔는데 그러나 그는 그의 가슴속에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던 내가 누구인가, 내가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왕궁을 나왔는데 그 앞에 자기의 백성이 애굽의 군사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어서 한 방 내질렀습니다. 일거에 한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순간 그는 애굽의 왕자에서 살인자가 되어서, 성경에 보니까 바로가 이 사실을 알면 자기를 죽일까 하여 모세는 모든 왕궁의 삶을 뒤로하고 들판으로 살인자가 되어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인생의 이막이 시작됩니다. 들판에서 여러분 찬란한 모두가 부러워하는 왕궁의 왕자로 살아가던 그가 여러분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잊혀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4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도 나 자신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인생 80이 되어 이제는 죽음만을 바라보면서 꿈도 희망도 다 잃고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양을 치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인생 80의 어느 날, 그날도 그렇게 양을 몰고 양떼를 몰고 산으로 양을 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부르지 않는 이름, 그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 이름, 모두에게 잊혀진 자기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모세는 추억합니다. 인생 80에 내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80의 꿈도 희망도 잃어버린 그때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의 부르심으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넘을 수 없는 수많은 위기 속에 내게 힘과 능력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너질 때 나를 다시 일으키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한 사람, 그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신 사람들마다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야곱아, 야곱아,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주님이 이름 불러주시는 그 이름을 들은,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은 사람, 그들은 하나님이 이리 가라, 예, 저리 가라, 예, 그 주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노래 2절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한 사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이제 주님이 하나님 나의 소망이심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동적인 고백이 무엇입니까?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모세는 말합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앞에 이스라엘, 너와 나는 누구였던가? 모세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을 대적하고 패역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한마디로 너와 나는 소망이 없는 망할 백성이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 보니까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짜릿한 감격이 아직도 온몸 세포 구석구석에 살아있습니다. 성경 구석구석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마다 성경 구석구석에 홍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짜릿한 죽음에서 살아난 홍해를 건넌 3일 후, 3년 후 아닙니다. 3개월 후 아닙니다. 3일 후 이스라엘이 데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물이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는 거죠. 에비앙 플리즈. 물 못 먹겠다는 것이, 물 때문에 데모합니다. 광야가 어렵지요. 그러나 3일 전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주님 앞에 그들은 물 때문에 모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또 얼마 지났습니다. 또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이거 먹고 못 산다는 것입니다. 스테이크 플리즈. 고기 먹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강압길은요, 끊임없는 기적과 끊임없는 반역이 계속됩니다. 이 반역이 극에 달합니다.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다, 다 엎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빨리 내려가라. 빨리 가봐라. 젊은이들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있다. 이 녀석들이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데 빨리 내려가거라. 내려오다 보니까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이라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렸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반역이 극에 달해갔습니다. 찬스만 있으면 대적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불뱀이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막 물어 죽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순간 모세의 마음을 내 마음에 비추어서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때 모세 기분이 어땠을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도 한쪽 마음에는 하나님 그래도 굳이 뭐 정리하시겠다면 이번에 확실하게 한번 정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씨를 남기지 말고 이번에 깔끔하게 한 70% 정리하고 저 같으면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씨가 안 남을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목숨을 걸고 눈물을 주 앞에 매달, 하나님 내 이름을 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모세의,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가슴,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눈물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명의 소식, 구원의 소식, 위대한 복음이 그 뉴스가 선포됩니다. 불뱀에 물리충하는 모든 백성들아,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청년들, 젊은 사람들. 이게 아버지 불뱀이 뭐예요? 아버지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1시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에도 설명 못 해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놋뱀을 달아올립니다. 그리고 놋뱀을 여러분, 이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놋뱀을 달아올리고 이 뱀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에서 살아나는 생명이 선포됩니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이 소식 들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쫙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디든지 소심파들이 아니십니까? 나는 목에 칼이 들어도 놋뱀이고 불뱀이고 다 싫다. 나는 짧고 굵게 마음껏 살다가 확 죽어 빌 간다. 죽음 다음에 뭐가 있어? 누가 가봤어? 여러분, 그런 사람도 어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바깥에 나가다 달려오니까 아들놈이 물렸습니다. 얘야, 놋뱀을 쳐다보면 산단다. 빨리 쳐다봐야지. 옆집 사람 살고 뒤집 사람도 살았는데 빨리 쳐다봐야지. 아들이 말합니다. 눈을 부릅뜨고, 아버지, 그동안도 내가 소신껏 살았는데 사나이가 그렇게 이래다 저래다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내 길을, 나의 길을 갈 것입니다. 아버지 끝까지 한번 해볼 깁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쩌겠습니까? 그래, 사나이가 소신껏 사는 거지. 그만 네 마음이 정이 그렇다면 어쩌겠노? 네 알아서 한번 잘해봐라. 그래 하겠습니까? 그 아버지는 가짜 아버지거나 나쁜 아버지거나 옆집 아버지입니다. 진짜 아버지는 어찌합니까? 야, 이놈아, 봄은 산다니까. 목을 비틀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목을 비틀어줄 아버지도 안 계십니다. 삼촌도 안 계십니다. 다 돌아가시고 혼자 살다가 뱀에 물렸습니다. 그래, 까짓 거 인생 뭐 있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보는 거지 뭐.
어디 가는지 여러분 천지를 모르고 죽기를 결심합니다. 여러분 주위 아무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뱀에 물려 죽음의 고통이 온몸에 엄습합니다. 아파서 고통합니다. 으악! 돌다가 실수로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돌다가 실수로 나는 보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도 쳐다봤습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나는 교인들 너무 이상해. 저 사람 왜 저렇게 열을 내고 저래? 내 마누라는 맨날 왜 교회만 가면 울고 그래? 나 이 여자 때문에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나가겠어. 뭐 이런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솔직히 나 교회는 나가긴 나가지만 가서 밥 먹는 건 좋지만 내가 좀 그래.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 그런 분 계십니까? 교회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꾸역꾸역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오시던 어느 날 보이는 날이 있습니다. 내 아내가 그동안 왜 그렇게 울었던가를 깨달아지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왜 꾸역꾸역 나오셔야 되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 소목사님 말씀을 듣던 어느 날, 여러분이 함께 예배하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끼리 있는 것 같지요? 우리 주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 임하여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고함 지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우리 주의 영이 여러분을 만지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어느 날 믿어지지 않던 내게, 학문으로 안 되던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라 해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노래 3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소망 없는 인간 나는 누구인가? 모세의 노래 3절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높이 달린 높임을 바라보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인생의 죽음이 찾아왔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내 아버지에게 여쭈어보라. 아버지 여러분, 인생 마지막에 부르실 노래가 혹 있으신가요? 우리 인생 마지막에 우리 아이들에게 남길 유언이 있으신가요?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죽음의 위기에 들쳤을 때 내 아들들에게 아들아, 내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아버지의 인생을 인도하신, 아버지의 죽음 다음에 영혼을 인도하실 우리의 소망이신 높이 달린 높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사이동교회, 우리 교회의 목표가, 우리 목사님의 목회 방침의 1번이 뭐냐? 3대 신앙 계승입니다. 내 믿음을 내 아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3대를 책임지면 밀피타스 오니까 시계가 엄청 빨리 가요. 이 실리콘밸리라 그런지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미국이 경제공으로 정말 어려울 때 대학을 중퇴하고 한 젊은이가, 조지 비브리쉬라는 젊은이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험회사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노래를 잘하는,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노래가 점점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노래가 방송국에 눈길을 얻기 시작하고 미국 NBC 방송국에 전속 가수로 제의를 받게 됩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에게 이제 꿈을 펼칠 수 있는, 그 인생이 쫙 펼쳐지는 그날, 그가 내일 계약서를 쓰기로 하고 집으로 달려와서 문을 열고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에게, 어머니, 내게 이제 길이 열리고 이제 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요,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아들아, 나는 네가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살기를 원했는데 네가 그 방송국의 가수가 된다는 일이 꼭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모르겠구나. 오늘 밤 우리가 한번 기도해보고 내일 아침에 결정하자. 그러니까 그 아들이 굉장히 실망해서 방으로 들어가는데 아들에게 조그마한 쪽지를 지어주면서 어머니가 좋아하는 시란다, 읽어보렴. 아들이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어머니가 주신 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방송국으로 가지 않고 그는 다시 샌드위치를 들고 보험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계속 그 방송국의 가수가 되는 길을 포기했는데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이 조지 비브리쉬를 불렀습니다.
그의 노래에 감동을 하신 목사님께서 당신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빌그람 목사님의 찬양대회 대원이 되어서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빌그람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들어가기 직전에 언제나 그의 찬양팀이 나와서 복음에 대한 찬양을, 이 생명에 대한, 이 죄에 대한 찬양을, 보혈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1974년 빌그람 전도 집회가 한국에서 열릴 때 이 조지 비브리시가 와서 그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그가 한국에 와서 불렀던 찬양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그날 밤 어머니가 손에 쥐어줬던 어머니가 가장 사랑하는 시에다가 아들이 곡을 붙였습니다. 이 노래는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노래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평생에 세계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위대한 수많은 사람을 복음 앞에 초청하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 노년에 시카고 위튼 칼리지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가 열렸습니다. 노 선교사 조지 비브리쉬가 스페셜 스피커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들어가는 그를 선교사들이 기립박수로 맞이했습니다. 박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손에 지팡이를 짚고 한 손으로 박수를 중단시키고 그의 메시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말씀했습니다. 친애하는 동역자 선교사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여러분의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교회를 위해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족들의 안위와 모든 것을 포기하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이 위대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희망과 여러분의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들을 바쳐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린 그 모든 귀한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비교하면 우리의 그분께 드린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마지막까지 불꽃처럼 우리 주님의 계획 하심 앞에 우리의 삶을 바쳐드림으로, 한 사람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바쳐드릴 때 민족의 미래를 바꾸셨던 우리의 선배님들처럼 미국의 미래를,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 가문의 미래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바꾸고 이 시대를 책임지는 자랑스러운 임마누엘, 자랑스러운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